분 주셨습니다. 오늘 금토일 시대 금요는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니까요. 도대체 성경적 치유는 무엇인가?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을 가지고 자, 성경에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설명하시죠? 메시지 내용의 핵심 골자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걸 합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 당시 많은 지역 나라들의 역사, 또 여러 왕들의 얘기, 이스라엘과 유다 중심이죠. 그 왕들의 얘기, 또 바벨론 왕들에 대한 얘기, 애굽의 왕들의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은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뭐죠?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두 번째로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기도입니다. 일단 나오겠는데 기도가 뭔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이번 목회대학원 때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의 패턴 얘기하시고 두 번째 실제 기도 얘기하면서 기도는 생기를 마시는 것이다. 오늘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실제로 호흡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내 몸이 살듯이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으러 하면 될 텐데 왜 숨을 내셨을까요? 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후 있기만 하면 별로잖아요. 아무리 저도 지금 점심 먹고 계속 4시간 넘게 와서 7시 도착이기 때문에 내비상으로 그냥 계속 밟아서 왔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 배고파서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 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딨냐 했더니 어디 있다 해서 김밥 사오라 했더니 김밥 맛있는 걸 사와서 2줄을 사왔는데 너무 해서 한 줄만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고추장 찍어 먹어요. 계란도 고추장 찍어 먹고 라면 끓여서 고추장하고 먹고 고추장만 있으면 최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양치질 막 바로 했죠. 아무리 해도 그래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후 했을까요? 실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후했다라는 말은 입냄새 이거겠어요? 하나님이 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입김을 내밀었다. 생기야 불어오라겠죠? 그렇죠?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했죠, 에스겔이. 근데 그 말씀만 대언해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에서 생기가 불었죠. 그 생기가 뭐겠어요? 성령.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입김을 내밀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은 이 입김이 아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 입김을 내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되리라. 기도는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해 있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요.
그 성령이 모든 현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전달되는 게 기도예요. 감히 기도가 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요.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진짜 기도.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실제란 단어예요. 자, 실제로 이 기도의 복음을 누리고 실제로 기도하면 실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어떤 걸 계획하셨죠? 창조해야겠다. 모든 만물을 창조했죠. 1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다스리게 해야겠다. 1장 마지막 6째 날에 나오죠. 26절.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2장.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뭘 아셨죠? 사단이 이 인간을 공격할 줄. 그래서 창세기 3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복음을 준비하셔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죠. 그 예정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누구를 보냈죠? 구약의 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꼭 4,000년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냈죠?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 그리스도 대신 오셨죠. 오셔서 3년 공생애를 하셨죠. 그리고 최종 클라이막스 십자가 지셨죠. 부활하셨죠. 하나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주일 2부 예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 메시지가 성취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럼 재림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까? 이미 완성됐습니까?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너희 알 바 아니라 하겠죠. 이미 재림하실 것도 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예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서실 그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죠. 그게 지금 시대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밖에 없죠? 예수님을 또 보낼 필요 없죠. 십자가 질 필요도 없죠. 부활할 필요도 없죠. 다 끝났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 예정 안 된 사람 다 정해져 있죠. 그럼 뭐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 얻고 이제 다 그 구원 역사가 끝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다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도 다 끝났어요. 다 승천했어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천국도 다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전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내가 전도가 관심 없다? 전도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직간접적으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안 난다? 두 가지가 실제가 아닌 거예요. 나 복음 안다, 나 기도한다? 근데 전도,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옆에 1시간, 적게는 20분, 적게는 10분, 5분 이상 불신자가 앉아있는데 생명을 말할 수 없다? 복음을 말할 수 없다? 복음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복음 기도. 나의 복음, 나의 기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 그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은 역사하면 사도행전의 증거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안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은 역사하면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 뭐죠?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증거됐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또 나가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하고 전도. 주일 오후에 제주도로 들어가서 화요일 날 차를 파킹하고 제주도 2박 3일 사역하고 화요일 날 올라와서 윤희는 제주도에서 김포로 가고 저희는 청주로 와서 청주에서 차를 가지고 교회로 안 오고 천안에 좀 중요한 목사님 만남이 있어서 저녁 먹고 만나고 9시까지인가 거의 포럼을 하고 바로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순천을 가는데 12시 도착. 12시 도착해서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순천에서 중요한 만남하고 오후에 또 중요한 사람 보고 한서대 출신에는 약사로 있는 순천에 좀 중요한 친구 잠깐 약국에 가서 보고 그리고 통영으로 이동해서 통영에서 운동하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또 만나고 중요한 일정 하고 그리고 저녁에 창원으로 이동해서 창원에서 또 자고 중요한 만남을 하고 오늘까지 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중간에 몇 번을 싸웠어요. 왜 싸웠냐? 뭐 우리가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 나는 99.9%가 전도요. 근데 제가 요 사이 얘기한 일정 중에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도문을 계속 여신 거예요. 조는 분도 계시죠? 주무셔도 돼요. 왜냐? 이게 안 맞으니까 제 얘기가 졸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제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냥 귀신이 잡혔으니까. 안 맞을 거예요, 제 메시지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야 저는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왜냐? 내가 그랬으니까. 워낙 영적인 얘기를 제가 해버리고 전도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요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나는 99.9%가 전도밖에 생각 안 해요. 오늘 만남 쓰고 끝에 예상치 않은 만남. 근데 집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와서 가고 만나고 90%가 뭐예요? 육신적인 만남만 생각한 거예요. 어쩌다가 한 10%, 1%만 내가 전도하니까 옆에서 전도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뒤바꿉시다. 저는 99.9%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밥 먹거나 잠깐 1, 2%만 성령의 역사를 조금 굳이 말하면 스톱하고 육신적인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집사람은 90% 이상을 계속 육신적인 거 뭐 할 것만 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뭐 기도첩 할 때 약간 성령. 90%가 귀신에게 잡혀 있다가 5%, 10%만 성령의 역사. 90% 저는 성령의 역사 있다가 굳이 그걸 귀신 영적인 거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 0.1%만 약간 귀신에게 잡히는 시간. 굳이 제가 표현하면.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죠.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 기도 다 좋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라는 증거.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 없죠? 옆에 5분 이상 만났는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죠. 하도 안 해서 이제 구원의 길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10년, 20년, 30년 다락방 했는데도 한 번도 복음 전해본 적 없고 영접한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통해서 생명 얻어 교회 온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인 적 없고 또 그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전도는 다는 아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뛰고 그걸 배우고 싶고 그걸 보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목회자,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천리길이라도 마음을 담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워낙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워낙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틀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전도야. 나는 목사님 위해 헌신하는 게 전도야. 나는 교회 청소하는 게 전도야. 나는 교회 우리 아버지처럼 관리하는 게 전도야. 우리 아버지 전도 얘기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전도 받아야 된다고. 내가 무슨 전도하냐고. 맞는 얘기 같은데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요? 점검해야 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죠, 목요일 날. 제가 아침에 만남 목사님과 식사 예약 딱 해놓고 예상치 않은 만남하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근데 다음 주 일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지금은 일시적으로 집사람이 해야 되니까 회비를 걷어서 이제 그 훈련비하고 그래서 공동경비로 쓰자 해서 이게 딱 걷어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제밖에 없어요. 목요일 오전밖에. 그래서 통영에 있는 하나은행 고객이니까 하나은행을 찾아서 갔어요. 30분을 딱 해서 갔는데 예전 같으면 저는 차에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혹시 은행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뒤에 차를 딱 파킹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딱 봤더니 조금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옆에 전자랜드가 붙어 있더라고. 내가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 바꾸는 얘기를 하면서 요 직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갔더니 막 제가 이제 핸드폰 바꿀 줄 알고 오늘 밤에 연락한다 뭐 한참 적더라고요. 딱 적어놓고 저는 이제 쭉 하다가 제가 서산에서 왔습니다. 몇 마디 던졌더니 전혀 이 사람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옆에 바로 하나은행으로 갔어요. 은행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창구 여직원하고 딱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한참 된 줄 알았더니 이제 앉았대요. 앞에 사람 다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인사하고 저 사람이 이제 환전 업무 쭉 하는 거예요. 이름표를 보니까 염경필 대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 얘기를 쭉 하다가 막 웃기는 농담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바꾸는데 아이폰을 쓰고 싶다. 근데 갤럭시만 썼다 했더니 선생님 아이폰 너무 어렵다고. 근데 아이폰이 좋은 장점이 뭐냐? 보안이 굉장히 강하대요. 아이폰. 그래서 아이폰으로 전에 뭐 한동훈 그 사람이 뭐 해서 냈는데 비밀번호 안 내려줬더니 검찰에서도 아이폰은 못 푼대잖아요. 포렌식을 못 한대요. 갤럭시는 다 푸는데. 그만큼 아이폰이 강해요. 근데 농담으로 이 사람이 자꾸 갤럭시 내 거 폰 자꾸 봐가지고 아이폰으로 바꿔서 이 사람 못 보게 하려고 막 그런다 했더니 막 웃으면서 이제 그런 농담을 한 거예요. 사장님 비밀이 많아. 비밀은 없는데 자꾸 내 거 본다. 지껏 눈깔로 해놔서 나는 못 보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 사람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어디서 치고 들어갈까 하는데 이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경필 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웃고 막 이러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참 복을 많이 받았네요. 왜냐 했더니 좋은 사모님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찔렀어요. 내가 진짜 복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종교는 없는데 무슨 말씀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스토리 3년 동안 있었던 딱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은행 업무를 접는 거예요. 컴퓨터를 딱 스톱시키더니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지 이 사람이?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목사라고는 얘기하세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냐 했더니 남편이 1년 반 이상 휴직하고 지금 집에 누워있대요. 82년생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속에서 바이러스가 와서 뇌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약간 치매나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선생님 얘기, 고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건데 혹시 우리 남편도 그걸까요? 근데 우리 남편은 바이러스인데요. 이 얘기가 비슷한 걸까요? 어떨까요?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저는 육신적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아니고 영적 바이러스로 제가 영적인 문제가 와서 온 겁니다. 육신적 바이러스가 남편을 했지만 그거 오기 전에 정신 문제가 왔고 영적 맞다라는 거. 그 영적인 건 이제 정신적인 맞다. 극한 스트레스가 있었대요. 업무 다 스톱시키고 자기가.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를 전달하면 남편이 들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볼 때 안 들을까? 왜냐? 너무 지금 무너져서 의욕이 하나도 없대요. 자녀 둘인데 초등학생인데 보세요. 여자가 그 나이에 대리가 되고 은행 직원이면 적어도 40대 중반이에요. 82년생이니까. 그러면은 20년 넘게 은행 직원을 한 거예요.
그래도 20년 전부터 지금도 은행 여직원이고 하면은 굉장히 알아주죠. 하나은행에서. 근데 자기는 지금 힘든 거예요. 얼굴이 딱 봤을 때 벌써 기미하고 바뀌었더라고요. 나이 많은가 본데 나보다 8살이나 어려요. 집안에 들어가면 힘든 거. 힘들죠.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될지 뭐 그게 자기는 더 힘들대요. 자녀들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3년을 그렇게 병서발하고 계셨냐고. 자기 지금 1년 반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게 병이 더 심해지면 곧 남편은 휴직해야 되고 이제 직장 생활은 앞으로 이대로 못할 것 같다고. 그럼 4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 해가지고 그거로 다 자녀들 먹어 살, 자녀들도 눈치 보고. 대구 사람인데 거제도 남편하고 했다가 지금 통영 거제 왔다 갔다 발령나서 한대요.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안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원래 장애가 아니었대요. 정상적 생활하다 갑자기 왔대요. 오케이. 그러더니 이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전 업무 다 끝나고 뭐 카드 하나 만들어야 될 거 해서 일본에서 다 설명하더니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해서 일단은 제가 명함이 떨어져 가지고 번호표 뒤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딱 줬어요. 남편한테 일단 얘기를 해라. 근데 반응은 없을 것이다. 절대 쉽게 오지 않는다. 영적인 거고 남편 마음 생각이 워낙 무너졌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달은 해라. 그리고 혹 반응이 있을 때 우리한테 얼마든지 전화를 해라.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주는데 전화번호는 없는데 내선번호하고 적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지막 멘트를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지난주 금요가 희망적 충격이잖아요. 절대 염대리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도 치유받고 지금 증인됐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치유되고 안 되고 간에 절대 희망을 잃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굉장한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의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마음 생각이 힘을 얻고 육신의 약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본인 얘기를 잠깐 일단 대리님이 힘 얻어야 됩니다. 본인이 영적 힘을 얻고 힘이 없으면 남편을 못 도와줍니다.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눈물을 글쎄 울라고 해요. 희망을 가지라 했더니 바로 울려고 해요. 내가 손잡고 기도하면 그냥 펑펑 울겠더라고요. 이해가 가죠. 근데 더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은행 직원하고 뭐 몇 시간 얘기할 수 없고 뒤에 이제 손님들 들어올 텐데. 다행히 그 시간에 뒤에 대기자가 없었어요. 대기자 와도 옆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집사람이 놀란 거예요. 보러만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은행 직원이 은행 업무를 짓고 우리 얘기를 듣냐고. 저 사람 상고 출신이고 은행원 될 뻔했잖아요. 은행 업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은행에서 그걸 접고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는 거기서 메시지를 합니까? 은행 직원한테. 죽어 있잖아요. 은행 직원이고 뭐고 대통령이고 뭐고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걸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내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해서 들으면 살고 안 들어도 이 사람은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고 말할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해요? 두 가지 이유죠. 사단이 완전히 내 마음 생각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인격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상황상 복음을 말할 수 없다고 내 생각 속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생명에 대한 가치와 실제 영적인 걸 인정 안 하고 생명에 대한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이것이 다라는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유일하게 이 사람이 살 길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천국 지역도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죠. 영원히 살 것처럼 하잖아요. 뭘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건강관리 해보세요. 마스크 3개, 4개 쓰고 해보세요. 스트레스로 바이러스 들어오는데요. 어떡할 건데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 나 복음 많이 한다? 막 녹취한다? 막 내가 집중한다? 다 좋아요. 내게
이 생명에 대한, 이 생명, 영적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이걸 전하고 이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그 사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제가 딱 회복되고 나서 집사람한테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심해라. 뭔 조심하냐? 당신도 그렇고 몇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확 뒤집어지는 날이 올 거다. 대비를 해라. 당신도 뒤집어질 거고 몇 사람이 확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올 거다. 내가 누구라고 나는 전 예측하고 있는데 그건 얘기는 안 했어요. 대비를 해라. 당황하지 마라 그때. 네,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맞춰줬는데 이제는 안 맞춰줘요. 그런 목회 안 해요, 저는. 이제는 그런 목회 안 해요.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줄 목회를 해야지 언제까지 비유 맞출 건데요. 언제까지 얘기 들어주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지 사람한테 대비하라고 했어요. 몇 사람이 확 튈 수 있다. 신혜원 목사가 몇 년 전에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근본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우리 안에 근본적 불신앙이 뭐냐. 군대를 갔는데 취사병인가 뭘 하는데 너무 고양이 한 마리가 완전히 들고양이 하나가 계속 오면서 군대 부엌을 완전히 어지럽혀요. 그 고참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 고양이 새끼 잡아서 죽여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유도를 해가지고 그 파란색 통 있죠. 그 고양이를 그 안에 잡아버린 거예요. 뚜껑을 덮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죽여요? 이걸 목줄로 죽이겠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옆에 수도가루 가져가서 물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고양이 있는 데다. 근데 괜찮다 올라오다가 마지막 이제 물이 피크가 되면 어떻게 뚜껑을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고양이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머리로 팍 쳐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한 번은 와야 돼요.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맞고 있는가? 내가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딱 맞다라고 돼. 그러면 하나님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딱 안 맞죠? 실제 복음, 실제 기도, 실제 전도 얘기하니까 여러분 미치겠죠? 못 견디겠죠? 메시지는 길고 막 내용은 실제적이고 나를 후벼 파는 것 같고 미치겠죠? 그게 저한테 미치는 게 아니요. 하나님한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전에 얘기했죠. 성진아, mine, 이게 뭔 뜻이지? 영어로? 뭐 하다 보면 소유격 그거 뭐 있죠. 그래서 이게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을, my, me, 이런 거 있죠. 영어 할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누구야? 김지현 사모님 집에서 보실 텐데. 근데 이게 뭔 뜻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지뢰라는 뜻이요. 지뢰벽 가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mine. 이야, 왜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쓸까? 언어학적으로 웬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나의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이 지뢰가 되는 거예요. 지뢰밭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뢰 제거한 다음에 건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엄청난 지뢰가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엄청난 지뢰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 목사에게 사형선교는 강단을 못 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이거 하나님과 안 맞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의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 절대로 나는 귀신에게 잡혀있다고 인정 안 하는 상태. 얼마든지 귀신 사단을 내 힘으로 이길 것 같은 굉장한 내 안의 신념과 확신.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어떤 귀신 사단도 이길 것 같은 나의 믿음, 나의 힘. 나는 그렇게 복음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귀신 사단의 역사에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확신입니까? 나의 확신입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귀신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아세요? 뭣도 모르고 귀신 들려보고 싶다고, 뭣도 모르고 사단에게 한번 잡혀보고 싶다고. 사단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 같아요? 귀신이 그렇게 간단하고 여러분 티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 같아요? 전혀 티 안 나게 여러분 딱 잡아버립니다. 윤수, 친구 4명, 여자 1명, 남자친구 2명, 새파란 20대 젊은이들 모아놓고 딱 오늘 메시지 했어요. 니들이 지금은 귀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왜 못 알아듣냐? 귀신이 절대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의지가 강할 땐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의지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고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도 잘 믿고 그리스도 잘 믿고 귀신 이길 수 있다라는 내 확신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귀신도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호르몬 주기가 오거나 창세기 3장에 해산하는 고통이 오거나 출산 이후에 몸이 딱 무너지거나 남자에게 호르몬 주기가 오면서 성호르몬 무너지고 여자에게 생리 끝나면서 이 딱 올 때 몸이 딱 다운되죠. 그때 본격적으로 귀신 들어옵니다. 그걸 의학적으로는 갱년기라고 할 뿐이요. 왜냐? 내 몸의 의지가 약할 때 마음 생각 무너지고 뭐 들어와버리면 잡혀버려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 생애 주기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있다 중학교 갈 때 이게 그때 유목사님 뭐라 하죠? Articulation Crisis. 나무 가지를 당겨버리면 어디서 부러져요? 가지 나온 여기서 부러지지 중간은 안 부러져요. 그거를 마디라고 하는 거. Articulation Crisis 위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청년 될 때, 결혼할 때, 아기 낳을 때, 직장 갈 때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시기 때 뭔가 마음 생각이 약간 힘들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귀신 역사해버려요. 그러다가 완전히 해산하고 나면 몸이 다 무너지잖아요. 여자들은 피 다 쏟잖아요. 뼈가 다 늘어나 버리잖아요. 골반 다 늘어나 버리잖아요.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이때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주로 갱년기 때 퇴직한 이후에 아니면 육신의 병이 왔으나 암이 왔거나 뭐 병이 왔을 때 병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지는 걸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오는.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그때의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제 기도처럼 말씀이 뭐예요? 한 번도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안 바꾼 적이 없다. 진짜 복음을 아는 우리가 정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왔을 때에 Articulation Crisis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이 쏟아붓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복강 앞에 섰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힘들 때 Articulation Christ.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기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몸 문제 왔습니까? 기회. 호르몬 문제 왔습니까? 기회. 경제 문제 왔습니까? 기회. 자녀 문제 왔습니까? 기회. 영적으로 한계 온 것 같습니까? 기회. 이 세 가지를 딱 맞게 세팅할 기회.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할 기회.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저는 이미 결단 내렸어요. 유 목사님과 중동예방전도학교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 하다가 간다. 정확한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축복과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메시지만 한다. 그래서 본부 전체 흐름과 우리 중동 흐름 속에서 그 응답을 받는다. 저는 하나님 주신 미션 잡았어요. 또 정확해지고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표를 인도받으세요. 또 여러분이 전체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이 투표를 해서 목사님 그렇게 본부 훈련과 조 목사님 따라가고 중도 훈련하는 거 우리 교회 안 맞습니다. 전 중직가와 성도들이 합쳐서 목사님이 사임해 주십시오 하면 그날 이후로 저는 깨끗이 사임합니다.
단 1도 이제는 밀어넣고 이게 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원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전도운동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새로 개척할 확신도 있고 여기 신흥택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예약해놨어요. 딱 들어가서 택시 운전하면서 딱 카카오 택시만 해도 한 달에 300 벌어요. 다 확인했어요. 안 쫓아다니고 카카오톡으로 오는 것만 해도 상납금 다 하고 한 달에 300 번대요. 그럼 그거하고 저는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서산에 안 있어요. 저 오지 가든지 저 힘든 지역 가든지 저 어려운 지역 가서 복음 운동할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들이 실수를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임하고 뭐 어디 재판받고 와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 교회 옆에다 개척을 해요. 다락방하는 목사들이. 이야, 나는 일단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명 또 암으로 불러갔어요, 하나님. 그런 거 저는 안 합니다. 누가 여기로 이 목사님이 담임을 하든 다른 사람이 와서 담임을 하든 여러분들이 원해서 저는 깨끗이 갑니다. 뭐 감사하죠. 지금까지 여러분 저를 위해 저는 새로운 데서 새로운 현장 237 5천종족을 향해서 새롭게 가다가 서산 안에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고 우리 전국에 이번에도 일주일 돌았는데 복음 못 들은 사람 99.9%고 가야 될 때 너무 많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그럼 여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본부와 중도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사단은 딱 손 놓고 가요. 여러분 아직도 뭐가 아쉬우세요? 아직도 뭐가 안 맞으세요? 아직도 뭐가 좋으세요? 아직도 뭐가 싫으세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싫은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맞는 사람 있어요? 안 맞는 사람 있어요? 목사하고 맞아요? 왜 맞는데요? 목사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는데요? 부부간에 잘 맞아요? 왜 잘 맞는데요? 부부간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는데요? 이거랑 안 맞는데 잘 맞는다? 쌍무의 비극. 이게 아닌데 잘 맞아요? 쌍무의 비극. 우리 집사람 나하고 늘 싸우잖아요. 내 수준에서 저는 이거, 우리 집사람 선수 이거, 서로 뭔가 안 맞으니까 싸우죠. 그게 정상. 그러면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갱신하고 서로 복음기도 아닌 부분 포럼하고 우리는 이거 하다 간다. 지금 시간표 제가 집사람은 다니지 얘기했어요. 조금 지나면 당신과 나는 분리되는 날이 온다. 육신적으로는 같이 생활할지 몰라도 완전히 영적으로 분리되고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경제도 모든 것도 다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 분리시킬 것이다. 제가 오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저는 이상하게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숫자 계산이 안 돼요. 일시 100은 되는데 이 다음에 1000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일시 100, 1000만, 10만 이게 10만 원이구나. 어떤 사람 딱 보면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근데 제가 못해서 안 하겠어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겠어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계좌번호 다 외워요. 모든 계좌번호 다 외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메시지 얘기만 하면 안 들려. 지금 메시지 듣고 있어요. 희한하죠? 돈 숫자 뭐 얘기하면 다 하고 다 뽑고 은행 어디서 다 뽑고 차 시간 다 외우고 다 해요. 얼마나 똑똑해. 은실이 집사 어디 갔어 이놈 아가씨. 또 귀신 들려서 남당리 돌아다니고 하나. 어느 날 버스 저쪽에서 베니키아에서 오는데 그 세창 아파트 앞에 버스 내리는 데서 밤 10시인가 11시에 본인이 차 타고 딱 오는데 누가 딱 버스에서 내리더래요. 멀리서 걸어가는 모습이 김선배 할아버지더래요. 왜냐 그 실루엣이 있더래요. 전혀 흔들림 없이 꼿꼿이 그 밤에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 할머님 모습. 전혀 건강 이상 없어요. 암 수술했는데도 괜찮아요. 돈 모든 계산이 빨라요. 딱 말씀만 안 들린대요. 숫자 얘기하면 몇 월 며칠 날 전도학교 언제 계좌번호 얼마 얘기하면 바로 제가 그걸 닮았어요. 그럼 제가 은행 업무 못 보겠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싫어서.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다 주고. 왜냐? 줄 수밖에 없죠.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딱 나가면 끝이요. 헌금 나가고 끝이요. 그걸 내가 왜 가지고 고생해요? 한 1억 정도 사례비 들어오면 좀 떼겠어요. 그 남자들이 바보라. 남자들이 돈 들고 있는 사람 바보라, 바보. 쪼잔해서 그래요. 있는 거 다 줘버리고요. 여자 보고 알아서 하고 난 그게 편해요. 내 할 일 하고. 그 대신 책임은 네가 다 져라. 빚지거나 뭐 아파트 값 떨어지면 네가 다 책임 다 져라. 난 책임 안 져요. 그 남자가 돈 안 줘요? 간단해요, 여자분들. 모든 거 숟가락 하나 살 때까지, 사는 거 하나도 휴지 한 장 살 때까지 남편 오라고 해요. 계산해 줘, 나 돈 없어. 돈 안 써. 모든 거 당신이 다 해. 그러면 남자 멘붕 와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제 말고 저에게 빛의 경제를 따로 주실 시간표가 오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저 사람 안 주죠. 따로 놓고 제가 따로 움직이는 경제가 필요해요. CEO들은 뭐가 있어요? 특수활동비가 나와요. 대통령은 특수활동비가 나와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저에게 주겠죠. 그때는 뭐 교회 사례비하고 일반적인 건 집사람 싹 주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특수활동비는 제가 다 쓰는 거죠. 전도 선교를 놓고. 제가 뭐 놀러 가겠어요? 술을 먹겠어요? 마약을 하겠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때는 제가 은행 업무 칼같이 보죠. 핸드폰으로. 못하겠어요? 한 번만 해보면 다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모르게요. 복음 아닌데 딱 맞는, 아니요. 안 맞아야 돼요. 진짜 복음하고만 맞아야 돼요. 사람하고 잘 맞는다? 사람하고 잘 통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게 실제 있고 내가 이게 실제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딱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한쪽이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막 싸우고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전혀 없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예배를 빼먹고 어디를 갑니까? 행복하게 이게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손잡고 2박 3일 여행을 가고 예배를 빼고 훈련을 빠집니까?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뭐요? 그 사람도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남편하고 없으니까 없는 아내하고 맞아서 가는 거예요. 핑계는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갔대요. 천천만만의 말씀. 내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이 얘기 듣기 싫고 남편 따라서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정신 차려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도대체 성경적 치유가 뭔가 이거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전도하고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전도 열매 없어도 돼요. 전도가 제일 내게 좋고 가까워야 돼요. 쉽고 편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전도에 대한 거를 듣고 싶고 말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게 정상. 배워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 의미적인 걸 아시죠? 공부해서 전도 훈련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를 아시잖아요. 정상. 제가 열매를 말하는 게 뭐 저는 열매 있습니까? 열매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말해주고 싶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상. 생명 가진 사람의 정상. 자,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원래 인간 성경적 치유가 뭔가 요게 나하고 맞는 거예요. 육신적인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가 하는 치료고 성경에 있는 치유는 뭐예요? 요게 나하고 맞으면서 마지막 전도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깝고 좋아야 돼요. 요게 성경적 치유요. 병 나은 게 성경적 치유가 아니고 요 두 가지가 실제로 이해되면서 실제로 전도라는 축복이 나에게 너무 좋고 회복되고 내 삶의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일에 내가 헌신되고 그 경제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적 치유가 된 거예요. 성경적 치유가 뭐냐? 내가 이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쓰임받고 있다. 그게 감사하다. 그 대열에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게 성경적 치유요. 근데 그거는 안 감사하잖아요.
그거에 관심 없잖아요. 그럼 내가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만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기로 작정했죠. 창세기 1장 27절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유일한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 게 어디라겠죠? 창세기 2장.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아웃라인이라면 2장은 전체 펼쳐서 세부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 지난주 얘기했죠? 흑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명이 든자. 사람은 흑, 아담아, 아파르예요. 아담, 아파르, 다 아담, 사람, 아담 다 같은 뜻이에요. 그 속에 생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래서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2장 17절. 모트라고 했죠. 이게 여기에 붙으면 모트가 되고 이 안에 붙으면 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모트 죽으리라. 무트나. 죽는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없으면 죽는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모트. 이게 히브리어예요. 왜냐?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게 원래 인간이요.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거, 영적으로 죽은 거, 그걸 뿌리가 된다 해서 근본 문제. 여러분,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는 단어 하나 찾아낸 것만도요, 엄청난 이 흐름을요, 뒤바꾸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에 있었습니까? 막연한 죄, 그것도 도덕, 윤리전 죄를 얘기했지, 진짜 원죄, 정말 영적 문제, 성경에 있는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 영이 죽은 하나님 떠난 이 불신앙으로 온 이 영적 문제라는 이 단어를 찾아냈다는 거 하나만도 다락방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조 목사님 말씀대로 얻어 걸린 거예요. 여 목사님과 우리가 이 단어 자체도 몰라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오면서 중요한 한국교회 큰 획을 긋고 있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딱 제가 포럼했어요. 보세요. 그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2장 끝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 자,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말하는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제가 얘기했죠. 부모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하고 하면 이걸 가지고 가정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뭐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형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격이 어떻고 사회성이 어떻고 가정 다 얘기할 텐데 그거를 굉장히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면서.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보면서 타락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지?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강타한 사단의 전략. 성경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다.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 없을 때는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시작되니까 문제 아닌 벗은 것을 문제로 봤잖아. 이게 사단의 전략. 아이고. 이게 양자 역학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걸 쓸 때 이 한자 공부를 잘 못해서 이 날일자를 뺐잖아요. 빼고 이명삼한테 물은 거예요. 이명삼 놈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양자 역학을. 몰랐어요?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말이 되죠. 어쨌든 이자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뺐으니까 없는 글자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양자 역학의 양자로 쓴 거예요. 이종만 장로님 물었더니 아닌데 하면서 양자 역학이란 말은 압니다. 끝나고 이종만 장로님 목사님 요거 한일자 빠졌습니다. 봤더니 이게 맞아요. 저는 이명주 장로님이 알고 답을 안 한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틀린 문제를 냈어요. 틀린 문제를 내고 답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제가 틀린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문제 아닌 걸 딱 갖다 주고 문제처럼 해서 그걸 답을 찾도록 여러분을 개고생시키는 거예요. 벗은 건 문제 아니죠. 근데 그걸 문제처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뭇잎을 맞는 거예요. 종교, 태생적 정신 문제, 첫 번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제가 틀린 문제 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틀린 건데 왜 답을 얘기해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내놓고. 사단은 지금도 똑같아요. 문제 아닌 거, 틀린 문제를 갖다 주고 그걸 문제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골똘하게 빠져서 영적 문제는 못 보도록.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왜 교회에서 육신적인 모습 보고 싸웁니까? 왜 저 사람의 육신적인 행동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나의 육신적인 모습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맨날 낙심하고 그럽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의 갖추려고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예의 갖추고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진짜 봐야 될 영적 문제를 보세요. 왜 문제 아닌 걸 갖고 보세요. 유일한 문제. 그 배우 조종자가 있죠. 꼭두가시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존재. 계시록 12장 1절. 절묘하게 누굴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죠.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서브트리라는 간교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뱀을 이용했을까요? 굉장한 지혜가 있는 동물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사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자기 정체를 가리고요. 딱 뱀을 이용했다니까요. 뱀은 굉장한 지혜가 있는 동물이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옵니까?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뱀은 지혜를 가진 동물. 그래서 아마 이때는 뱀이 걸어다녔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과 말이 할 수도 있었겠다. 사단이 들어가서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 증거가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죠. 뱀은 절대 흙을 안 먹는데요. 배로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갈 뿐이지. 뱀은 육식을 먹어요. 그럼 흙을 뭘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아담, 사람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사단에게 잡힌 뱀은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뱀은 이빨이 없어요. 앞에 두 개밖에. 그러니까 아그작을 한꺼번에 삼켜서 안에서 액을 가지고 녹여버려 버리잖아요. 이게 뱀이요. 우리를 한순간에 딱 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씹지도 않아요. 안에서 다 녹여서 말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혀가 딱 나서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생겼어요. 예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봐봐요. 꿀꿀꿀 돼지 새끼가 와가지고 하와 여자한테 야, 너 하나님이 이거 꿀꿀꿀꿀꿀 하나님이 이거 꿀꿀 하면서 먹지 말라, 다 먹지 말라 했더니 야, 이 새끼야 절로 가, 이 돼지 새끼 같은 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 늘보 있죠? 이래 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니 야, 이 새끼야 말 좀 빨리 해. 가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생긴 뱀이요. 두 가닥 혀를 내밀면서요, 싹 와가지고요, 하와를 딱 속여버린. 근데 뭐라고 딱 속여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했냐.
그 뉘앙스를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얼마나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존재처럼 딱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뭐라고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보세요. 이 뉘앙스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상하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나 헷갈리는 상태. 먹지도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까지 안 했어요. 말 갖다 붙여요. 헷갈려요. 그러면서 죽을 까놓으라.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절묘한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 그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라겠죠?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한 지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주인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영은 죽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 되고 싶다라는, 주인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영은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예배 시간을 결정하고 한다? 이 돈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내 돈이라 생각해서 11조를 했다 안 했다 내 맘대로 한다?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죽었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내가 여러분의 것이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전에 그걸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 공격했고 사단이 공격했을 때 이미 불신앙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이용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그게 여자인 걸 알고 여자를 공격하고 그 말을 듣고 아무 흔들림 없이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안 죽었네 괜찮네 하고 먹어버리는 남자의 상태. 역시 복음 없고 희미한 상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일어났고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이 죽어버린 상태. 유일한 문제. 이게 여러분의 문제로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남편의 문제로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식의 문제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육신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목사의 육신적인 모습 가지고 얘기하고 목사는 성도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귀신 잡혀서 성도의 육신적인 거 바꾸려고 하고 성도가 귀신 잡혀가지고 목사의 육신적인 모습 바꾸려고 하니까 귀신 대 귀신이 붙으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딱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유일한 답을 주셨잖아요. 이 유일한 답을 주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답과 길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유일한 답이고 이게 유일한 그게 바로 15절. 뱀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뱀만 저주한 줄 알았는데 뱀이라면 뱀으로 끝났겠죠. 배로 다녀라. 흙을 먹어라.
끝났겠죠. 뱀이 아니오. 뱀 얘기하더니 그 배후에 뭐요? 여자의 우선에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왜 발꿈치를 상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 마지막 3장 21절 뱀을, 사단을, 여자를, 남자를 저주하고 벌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 또 3장 21절 뭐예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또 복음을. 처음부터 복음, 마지막도 복음.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걸 전부 합친 단어가 다음 주일 메시지야. 지상 최고의 고백.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돌고 나서 지금 현장 얘기를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여기다 적어놓은. 한 가지만 또 예를 들을게요. 그렇게 돌고 나서 순천에 왔어요. 순천에서 자고 수요일 아침에 이제 운동장에 운동을 하고 테니스를 치려고 테니스장 갔는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종합 운동장 메인 그 트랙으로 왔어요. 트랙에서 한 바퀴를 도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요. 개소리인 줄 알았어요. 개를 데리고 들어오냐. 남자 목소리에 소리가 나요. 되게 크게 나요. 운동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스테디움이 울려요. 계속 쳐다봤더니 어떤 여자분이요. 60대 중반 70 정도 된 여자분인데 하는데 10초에 한 번씩 해요. 간단하죠? 영적 문제 왔구나. 오케이. 그래서 테니스장으로 뛰어가서 핸드폰하고 차 키하고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여자분 뒤를 돌아서 딱 10초에 한번 7초에 계속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하나님, 저 영적 문제 맞죠? 저 귀신 들렸죠? 잡혔죠? 내가 복음 전해야겠죠? 기도하옵니다. 따라가고 딱 도는데 이 사람이 서문으로 딱 나가더라고요. 뒤로 따라 나갔어요. 나가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왔습니다. 순천에 일이 있었는데 너무 저는 전라도가 좋습니다. 음식도 좋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난 경상도 싫어합니다. 웃으며 그랬더니 자기 순천 여기서 이제 운동하러 왔다고. 바로 찔렀어요. 여사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이 운동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여사님, 이비인후과 가봤는데 치료 안 되죠? 큰 병원 다 가도 치료 안 되죠? 막바로 찔렀어요. 그 소리 나는 거 치료 안 되죠? 안 된다. 병 오래됐죠? 오래됐대요. 모든 방법 써도 안 되죠? 안 된대요. 간단합니다. 치유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여사님의 정신과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고 제가 3년 동안 쓰러지고 무너졌던 얘기를 다 진지하게 서서 듣더라고요. 오케이. 다 듣고 나서 저한테 한 5분만 시간을 더 주겠습니까? 하시라네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가지고 구원의 길을 딱 전했어요. 인정되십니까? 인정된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대요. 이런 얘기. 그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적으로 운명에서, 그날 기도했죠.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고 싶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차 주차된 사이로 들어가서 조용한 데서 같이 기도하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낫고 안 낫고는 상관없습니다. 여사님, 박 여사님이더라고요. 이름도 안 물어봐서 그냥 박씨라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면 제 명함을 줄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보내드려요.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순천에 계시니까 순천에 있는 원하시는 교회 있으면 제가 소개시키겠습니다. 자기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또 갈 겁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된대요. 안 됐겠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자가 그냥 틱장애로 약간 코코 그게 아니에요. 체육관 울릴 정도로 여자가 10초에 한 번씩. 뭐 정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먹보로 얘기해요. 인사하고. 뭐 연락은 안 왔죠.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니까. 그리고 목사를 만나서 운동하기 전에 밥을 딱 먹으려고 삼계탕을 시켰는데 이 목사가 갑자기 전화를 해요. 야, 어디다 전화해? 아, 형, 잠깐만요. 그러더니 누구누구 해야 되는데 뭐 누구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만날래? 그래서 만나기로 지 혼자 약속을 다 잡는 거예요. 전혀 안 했어요. 뭔데 했더니 알코올을 30몇 년 동안 시달렸던 남자가 있는데 업다운 데다가 지금 마지막 기회가 와서 다시 자기한테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형님 한번 만나주시면 좋지, 복음 전할 건데. 그래서 밥을 먹고 따라서 갔는데 근처에 동생이 닭갈비를 하고 형이 있는데 왔더라. 동생 77년생, 이동기 목사님 다 같은 날 78년, 77년. 형 76년생.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거죠. 그래서 다행히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바로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사장님 뭔가 인생에 중독됐죠. 아무 말 안 하도. 제가 이래 중독되고 목사인데 이래 목사님 다 얘기했더니 진지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장님 영적 문제 왔고 앞으로 이래 와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복음 알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납니다. 교회 다녔지만 당신 복음 몰랐고 영적인 거 몰랐을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3년을 강단 못 쓰고 완전 무너졌었어요. 복음 깨닫고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진지하게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같이 기도. 제가 간절히 이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 모습을 같이 한 목사가 다 보고 영상 찍고 너무 감사하다고 형님. 그리고 운동하는데 운동이 문제가 아니야. 뭐 운동을 뭐 이기고 지고 우리가 뭐 그거 하려고 생을 겁니. 이 목사가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또 자기가 얼마 전에 완전히 중을 병원에서 전도하고 양육한 애 너무. 그러나 이렇게 전도 운동을 중독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네가 현장에서 전도는 하지만 전도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영적인 게 한계가 오고 네 안에 소진된다. 진짜 증인을 따라가서 성경적 전도가 뭔지 한쪽 바퀴로는 계속 훈련받고 한쪽 바퀴로는 네 현장에서 전도 운동해야 균형이면. 11월에 제주 집중을 다시 신청해 놨거든요. 자기도 형님이랑 둘이 가는데 같이 가고. 딴 사람들하고 가면 또 딴 얘기 하니까 형님은 딴 얘기 안 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잠만 자고 할 거죠. 난 그거밖에 안 한다. 형님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신청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가지고 신청해 놨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딱 운동 코스를 도는데 러닝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애월에 바닷가에서 딱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계획 있다. 옆에 가서 저 혼자 막 운동하고 계속 눈치를 봤더니 이제 어느 날 저 건드리면 안 되냐 명상하는데 눈을 딱 뜨고 이제 자리 정리를. 선생님 명상하십니까? 예. 제가 명상을 좀 했고 관심이 있는데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의자에 앉으라고 딱 치워지고 자기 듣고 있던 핸드폰 다 끄더라고요. 옆에 앉아서 제 얘기를 쫙 했어요. 다 했더니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 사업가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겠다고. 선생님보다 더한 걸 겪은 뭔데요? 28년 우울증. 군대 제대하고 성공하려고 다단계 손댔다가 4천만 원 빚지고 쫄딱망하고 가정 문제 오고 1년 동안 방에 누워있고 죽으려고 끝내려고 억지로 밥만 먹고 저랑 똑같이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읽고 이건 문제도 아니구나 해서 다시 시작해서 시작은 했는데 의지적으로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우울증 오는 거예요. 회사 출근해서 가다가 우울증 오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자고 그러니까 회사 잘리고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갔냐? 야간 대리운전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1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10년 교회 다니다가 울산에서 어디를 갔냐? 지리산에 성경 통독하는 모임을 갔어요. 통독 모임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두 마음이 싸운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형제님 속에 귀신 없습니다.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통독 모임 맞겠습니까? 귀신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냐 안 했다. 결혼하면 나아집니다. 하나도 안 나아지고 결혼은 못하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가 누가 명상을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래도 14년 동안 안 되더래요. 그래서 14년 전에 드디어 처음으로 정신과 병원을 갔대요. 문제는 병원 갔더니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만 외우셨어요? 약 줄게요? 괜찮아? 이거만. 정신과 병원 그러거든요. 미치겠더래. 5군데 갔는데 문제는 약을 먹으면 돈 돼요. 약이 안 맞아요. 대리운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약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누가 명상을 하라 했대요. 그래서 마음수련을 갔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표현이요. 14년 전에 한 달에 뭐 14만 원, 17만 원 마음수련, 5만 원이면 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대요. 그러다가 일지 이승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단월들을 갔대요. 이 새끼들이 도둑놈이라고 본인이 욕해요. 왜냐? 모든 코스를 다 바르면 2천만 원 든대요.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유튜브로 명상을 찾다가 하는 걸 했는데 본인 표현이요. 완전히 어둠에 터널을 했다. 빛이 자기 빛이 더래요. 그 명상하는 방법을 가지고 몇 시간을 했는데 조금 좋아져서 서울에 있는 그 스승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명상을 하고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의 큰 호텔에서 직원을 하고 있대요. 김현호. 근데 74년생. 저랑 친구. 오케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호텔 그거 직원이라니까 저한테 물어요. 직업이 뭐냐고. 계속 사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해 알류티시 회사 사장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목사라고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목사라고 했으면 당신은 내가 전도할 줄 알고 내 말 안 들었겠죠. 맞대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순간 귀신이 잡는 거예요. 딱 마음은 담는 게 보여 얼굴이. 더 이상 진전을 안 해요. 얘기를. 왜냐? 자기 목사 다 알고 뭐 다 안다 이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2가지 문제가 왔다. 첫째, 명상을 안 하면 당신 문제 오지 않냐. 나는 명상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막 뜨겁게 찬송 안 하고 안 해도 나는 지금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나는 우울증 완전히 끝났다. 당신은 명상 안 하면 지금 우울증 또 오지 않냐. 아무 말 안 해요. 2번째, 당신이 영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 영적 세계 인정한대요.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어디 가냐. 당신 지옥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당신은 2가지 문제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다. 명상을 안 하면 당신은 심각한 상태가 온다. 못 견디지 않냐. 매일 명상한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영적 문제가 온 상태고요. 그리고 죽으면 당신 지옥 간다. 어떡할래? 결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대요. 결혼할 수가 없대요. 오케이. 그래 내가 웃으면서 내가 목사인데 나랑 친구하자 했더니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 호텔 여기 그린 무슨 호텔 묵는데 당신 있는 제주 시내 그 호텔 가려고 하니까 호텔 어디 근무하냐 했더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비싸서 못 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오케이? 저도 더 안 묵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만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일어나서 사우나 가고 저는 오고. 뭔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제가 분명히 그 목사 틀린 얘기했다. 왜냐? 당신 귀신 들렸은 거다. 근데 그 목사가 영적이 없다. 왜냐?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했다. 마귀가. 가룟유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3년 따라다녔는데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리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 팔고 자기 자살하지 않았냐. 귀신에게 잡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교회 왔는데 왜 귀신 못 들리냐. 목사 따라갔는데 목사가 귀신 들렸는데 왜 교회 온 사람은 귀신 안 들리겠냐. 여러분에게 어느 부분이 귀신이 잡고 있는 걸 보여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려니까 못 견디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여요.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 귀신에게 지금 일순간 잡히고 들락날락 하는지. 그걸 완전히 오픈하고 제자화하겠다고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 나왔어요. 그게 박지은 집사예요. 박지은 원장이요. 그거 내가 반말 까고 뭔 말이든 아무 때나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차 다 가져오라고 다 가 전도하라고 얘기했고 최장일 사장 만나서 전도하라고 오늘. 뭔 얘기를 해도 돼요. 왜냐? 뭔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우리가 다 있을 때 포럼을 하고 소통을 다 해버렸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다 답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전도운동하다 간다. 아무 얘기해도 돼요. 감사한 건 교회 24시 와 있어요. 든든해요. 다 지가 챙겨야 돼. 교회가 이런 데를 몰랐대. 하나님 너 보고 교회 챙기라고 한 거야. 근데 감사한 건 서장모님 닮아서 너무 깨끗해요. 교회가 너무 깨끗해. 솔직히 그동안 교회 청소하는 거 보면 마음 안 들었거든.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요. 그렇게
예? 그렇게 남의 공공화장실 청소하듯이 유목사님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교회 청소하죠. 하려면 확실히 해요. 보니까 곰팡이 다 났더만. 그 나 혼자 지금 아까 물티슈로 다 닦았잖아요. 안 보이죠? 집에 곰팡이 난 건 보이고 교회 곰팡이 난 건 안 보이죠? 애들이 교회 바닥 다 긁고 다니는데 그냥 놔둬요? 여러분 집 바닥 다 긁으면 어떻게 저 D2N 교회는 10년이 지났는데 미션홈이 이렇게 깨끗할까? 왜 깨끗해요? 맨날 청소해요, 매주. 누가요? 조인주서부터 싹 다 나와서. 조인주가 폼 잠고 있는 줄 아세요? 칼같이 청소해요.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데요? 천사가 와서 청소해요? 성도들이 청소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부 교회 청소해요. 냄새 하나 없이 깨끗해요. 조인주 장로가요, 그 결혼식 때는요, 자기 앞치마 메고요, 전부 세팅해요. 조인주 장로가 저 정도면 폼 잡죠. 이번에 헌금 공개한 거 보셨죠? 처음으로 헌금을 다 공개했어요. 건축 헌금한 거. 일도 없어요, 그런 거. 이번 주 제주 훈련 갔죠. 나머지 빈 시간은요, 음식 하나하나까지 챙겨요. 목사님도 와서 다 인사하고요. 주방에 다 들어가고요. 웨일즈 갔는데요, 주방에서 다 자기가 뛰고요. 전부 챙기고요. 제주 집중 가면요, 음식 하나하나 다 챙겨요. 왜냐? 혹시라도 음식 때문에 사단 역사할까봐. 폼 잡고 뭐 장로라고 폼 잡고 청소도 안 하고 맨날 폼 잡고 그런 거 없어요. 그 교회는요. 모든 장로가 앞장서고요. 모든 엘리트 박사가요. 봉 들고 나와서 주차요원 해요. 주일날 내가 주차요원 하잖아요.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목사가 빨리 빼면 빨리빨리 빼지죠. 뒷차가 못 들어가잖아. 그럼 안쪽으로 빨리 대고 빨리 봐서 탁탁탁 해야죠. 그건 머리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왜냐? 그거 하다 귀신 들렸으니까. 근데 그 머리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것도 보여요. 근데 그 머리가 없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녀요? 잡힌 거예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온대요. 천만의 말씀. 제가 부사님만 이렇게 오늘 중요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왜 유목사님만 안 듣냐? 유목사님 2부 예배 때 교통국 얘기했죠. 제가 부사님만을 수진지고 다닙니다. 뭐 어떻게 하지 아세요? 식당은 전부 외주줘요. 아직도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하고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아침 챙기고 점심하고 설거지하고 또 졸고 하다가 간신히 녹초서에서 집에 간대요. 제가 확인했죠, 오늘. 그리고 교통국 주차 요원하고 맨날 하고 부인하고 싸우고 부인은 들어라. 남편은 누군가 해야 된다. 누가 해요? 제가 담임 목사한다. 수천만 원 예산이 들더라도요. 식당과 모든 교통 요원은요. 싹 다 외주업체 불신자 줘요. 전도도 할 거. 불신자들은 주일날 일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돈 내서 사 먹거나 공짜로 완전히 하고 일절 손대지 마. 숟가락 하나도 손대지 마. 기도하고 예배만 드려. 제가 경제응답 받으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우리 집에 파출부 들 거예요. 저랑 집사람 손 하나 깠다가 팬티까지 다 맡길 거예요. 빠르라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러 갈 거예요. 더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서산에 산다. 베니키아 호텔 스위트룸을 집으로 잡을 거예요. 완전히 호텔 다 청소하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계속 전도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머리로 계산 때리죠.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 그럼 목사가 전도하지 설거지해요? 목사가 전도하고 사모가 전도하지 맨날 빨래나 해요? 집 청소해요? 그게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그랬더니 같이 온 사모가 어떤 여자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냐. 진짜 복 받았다. 근데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다 해야 돼요. 나중에 응답 오면요. 문제는 응답이 계속 안 오는 게 문제지. 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못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한 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으로 안 보여요? 완전히 잡힌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이. 전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 폈다? 문제예요? 남편이 도박한다? 문제예요? 남편이 음란이다? 문제예요? 아들이 술 먹고 논다? 문제예요?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기도해주고 그걸 살려야지.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라 마라 고쳐라 마라 해요. 그게 귀신 들린 거죠. 그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전혀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죠.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때? 하늘에 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줘. 이게 우리가 받은 유일한 답 그리스도고 유일한 축복이죠. 네 번째요. 그럼 이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냐. 이 축복을요, 누리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요 누리는 걸, 이걸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요, 유일한 누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겪었죠? 미션 받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으로 갔죠. 자, 1장 14절 마가다락방은 뭐였죠? 여기에 120명 모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번 주 맥추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죠? 절기죠? 뭐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같이 모이는 공예배, 공동체 예배. 이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첫 번째예요. 혼자 기도가 아니요. 갈보리 감람산을 거치고 나니까 같이 모이는 공예배로 모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전화를 2번 했어요. 이래 얘기하고 어딥니다. 갑니다. 수요 금요 예배 이제 회복하십시오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와요?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잡혔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 많죠? 저 태안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홍성에서 예배하는 사람 말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 많죠? 왜 안 와요? 사모님처럼 임신해서 그런 거 말고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 많죠?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귀신한테. 영적으로 회복되고 복음 깨달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공예배예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에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의 축복을 올 때 첫 번째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RC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스 훈련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1번 집중 훈련을 함께 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하고 영상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일본 오고 가면서 제가 포럼하고 잠깐 포럼하고 또 오늘 목요일 날 아주 중요한 저랑 같이 친구였던 교회에 있었던 형 동생 하던 애가 일본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왔어요. 제가 바로 딱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일본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무슨 메시지 하라고 다 주셨다.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형, 뭔데요? 기도하고 들어라. 그게 다음 주일 강단 메시지죠. 지상 최고의 질문과 답. 그걸 가지고 얘한테 다시 복음 전하려고요. 기존 교회예요. 다락방 다 알아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형,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 신비주의거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우리 놀고, 목요일 날 막 쇼핑하고 좋은 데 가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그 현장 가서 예배하고, 그거 도쿄예요. 그래서 도쿄에 아사쿠사 절 보고, 좋은 데 보고, 다 하고, 목요일 저녁에 우리 잠깐 포럼하고 쉬고, 금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실 응답 축복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공예배. 그러니까 훈련 한 번도 안 가요, 평생에. 평생 WRC도 안 가요. 내가 어떤 중요한 가정에 전화를 해서 한번 요번 WRC는 대구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 이번 여름 휴가를 보통 가는데 대구 쪽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떠냐. 예배할 때만 오고 나머지는 또 니네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이 흐름 속으로 한 번은 좀 와서 은혜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 이때 성령의 역사는 영상 듣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평생 다른 데는 다 가도 이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계속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시간과 마음과 경제가 있어야 하나님 붙죠. 여러분 맨날 머리 쓰고 해봐요. 여러분 경제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계속 건강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목욕하는데 요즘에 때가 안 나와요.
3년 시달릴 때요, 일주일에 한 번 빡빡 이틀 따로 타면 왠지 아세요? 호흡 짧죠? 영양분 없죠? 그러니까요, 세포가 다 죽으니까요, 때가요, 3, 4일 지나면 때가 흑해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때 밀어요. 집사람 웬 때를 그렇게 미네요?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냄새 나죠, 몸에서. 때 썩은 내 나죠. 그래서 계속 씻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닦죠, 때게. 엊그제도 한 막 10분, 20분 불렸는데 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세포가 살아나니까. 건강하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운동하니까. 호흡 길어지니까. 음식 먹으니까 살아나니까. 모든 게 살아나요. 근원적 치유. 그러니까 음식도 축복이 되고 모든 게. 독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독을 먹어도 살릴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별로 세포가 덜 죽는 거죠. 근데요, 막 팍팍팍 세포가 죽는데요. 몸 다 빠지고 살 축 처지고요. 미치겠더라고. 때가 막, 와, 창피해서요. 겨울 되면 옷, 셔츠, 허예요. 검은색 옷, 허예요. 창피해가지고 막 이런 데가 허예요. 때, 각질이라고. 그게 때잖아요. 세포 죽은 거. 그러니까 나이 들면 냄새 나는 거예요. 몸에서. 때가 많이 나오니까. 왜냐? 세포가 많이 죽으니까, 안 씻으니까, 운동 안 하니까. 근원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약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운동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음식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현장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어디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홀로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맨날 혼자 기도한대요. 이 방향 없이, 근본적인 메시지 없이, 아웃라인 없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뭐예요? 2장 또 42절.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요, 제일 첫 번째 복음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올인한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싫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성도들 간에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안 되는데 무슨 홀로다락방이에요? 이거 없이 홀로다락방 돼요? 이거 없이 혼자 기도가 돼요? 방향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기도 혼자 하고 녹취하고 해봤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는데요. 이게 바로 어디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요, 전부 교회론이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교회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됐고, 우리가 교회가 됐고, 이 건물도 교회고,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에 내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뭘 보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시간 되면 교회하고요, 시간 되면 교회 안 가요. 돈 되면 11조 하고 돈 안 되면 11조 안 해요. 될 때는 훈련 가고 훈련 안 가요. 모든 게 직장이고요, 모든 게 사업이고요, 모든 게 나고요, 모든 게 돈이고요, 모든 게 다 우선이요. 우리 집이요, 우리 아빠요, 나요. 그리고 시간 되면 교회 가요. 주일날 옷 잘 입고 교회 오죠. 그게 교회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돈 모든 거는요 나한테 가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붙여요? 안 붙이죠. 하나님이 뭐 귀신입니까? 하나님이 동네 뭐 이장입니까? 뭘 모릅니까? 여러분 마음과 모든 걸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일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시편 139편.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붙이겠어요? 또 그런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처럼 엇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거 대고 홀로다락방 하라고요. 이거 대고 집중하라고요. 이거 먼저 하고, 그래 제가 지금 이 속으로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공예배. 우리 아버지 한참 멀었어요. 싹 다 거짓말이요. 여러분 싹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훈련받고 다 좋은데 왜 예배 안 나와요? 왜 시간 되는데 훈련 안 가요? 왜 수목금 훈련 다 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뭐 하는데 안 와요, 집에서? 차가 이중주차, 내가 이중주차 다 풀어줬더니 그래도 안 와요. 알고 있었죠? 이중주차 때문에 못 와요?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오죠? 걸어오죠? 킥보드 타고 오죠? 자전거 타고 오죠? 왜 못 와요?
택시비가 아까워요? 그게 아까워요? 예배드려서 영적으로 죽는 게 아까워요? 뭐가 아까운데요? 개념도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 영이 죽는 게 아까운 거예요. 돈 몇만 원 들어간 게 아까워요? 내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되면 나 같으면 면허 따가지고 하겠어요. 왜 못해? 안 되면 김희선 사무 전화해요. 만만하게 김희선 사무니까 차 다 돌릴 테니까. 안 되면 내가 갈게요. 저는 메시지 준비 이미 다 끝난 사람이요.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 운행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10분 전에 김밥 먹고 처먹고 앉았죠, 저기서. 기도 다 해놨어요. 메시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전 차 운행해도 돼요, 이제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요, 진짜 뭐예요? 이게 이 홀로다락방인 같지만요, 완전히요, 이 현장 살리는요, 이 현장 기도가 회복되면서요, 어떤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야말로 24시 무시기도. 옛날에 기도 안 하니까 나 무시기도 안 돼. 이거 하나도 안 하면서 무시기도 안 돼. 전혀 기도 안 하면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요즘 나오는 3집중. 아침에, 낮에, 아침에 우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낮에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 축복을. 밤에 뭐예요? 완전히 미래를 정복하는 3집중. 올해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요? 요게 다 되어져서 오는 응답, 성경적 치유가 됐다라는 증거,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유일한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유일한 전략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유일한 방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적 전도.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지금 제 시간표예요. 지나가는데 붙잡고 복음은 안 전해요. 만남이 되어졌을 때 나하고 어떤 예상했던 만남이든 예상 안 했던 만남이든 만남이 되어지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해라.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이제 저에게 이런 날이 오겠죠. 하나님이 예비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시간표들이 오겠죠. 모든 사람이 작정된 건 아니에요. 또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표가 있죠. 저는 모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가 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중에 작정된 자가 나오고 시간표가 되면 이제 아직 2단계는 아니지만 16절로 20절에 누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요걸 딱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뭘 만들어라? 사람을 연구하는 노트북을 만들어라. 사람 연구하는, 여기다 다 적었어요. 이번 주 만남 전부 다. 아까 순천에서 선철인. 이거 외우죠. 선철인. 동생은 선철우. 딱 선철인, 선철우. 선철인, 선철수. 철수해라. 빨리 철수해라. 선철수. 동생. 형은 선철인. 놓고 기도하겠다. 제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뭘 할 거예요? 여러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이 유일한 존재,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축복, 유일한 누림, 요걸 대면서 요 응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여러분 지역에 뭐래? 망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대 교구 120 망대 운동을 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모든 메시지 정리를 다 하고 운동을 하러 운동장을 도는데 근처 죄송한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배가 막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막 창문 어디 돌아다녀도 없어요. 학교 운동장 들어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요즘에 7시니까 다행히 옆에 체육관인데 문 하나가 딱 열려있어요.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고 남자 화장실인데 완전히 문이 덜컹한 건데 안 잠기는데 그래도 앉아서 현을 보고 나왔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이게 다락방이구나. 왜냐? 너무 힘든 사람이 돌아가다가 그 화장실, 문 덜렁거리는 화장실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이게 다락방이구나.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집에 갔다가 여러분 가정에 성경 공부 갔다가 복음을 듣고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이 다락방. 그래서 공공 화장실을 곳곳에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냐? 너무 급한 사람은 빨리 말하면 쉼을 하더라. 쉼터잖아요. 쉼터를 만들어야겠다. 서산 안에 150군데 한 쉼터를 만들어서 쉼터라고 써요. 렘넌 나요 쉼터. 렘넌 나요 쉼터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여러분 오는 사람이 말씀 듣도록. 이게 저는 성경적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요일 날 이제 전도학교 시작되죠? 기도하세요. 8월 9일 날은요, 조목사님 모여서 1, 2부 군이랑 생방송합니다. 그때는 일단은 뭐죠? 너희는 가서 우리 성도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장기 결석자까지 싹 다 연락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일단 다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전부 다 휴직이 아니고 뭐죠? 월차 내고 쉴 수 있는 다 쉬어야 돼요. 다 권유하세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싹 다. 너희는 8월 9일, 그 다음 8월 27일은 뭐죠? 외부에서, 지금 외부에서 올라갔다는 소리 너무 많아요. 저기서 일본에서도 와요. 외부에서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온대요. 저기 순천에서도 영접한 사람 됐고 온대요. 실제 올진 안 올진 몰라요. 저기 통영에서도 온대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정한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정수진 집사한테 초청장 만들으라고 했어요. 8월 27일은 불신자 대상을 하세요. 복음 못 들은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대상을 하세요. 이 사람들 초청해서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8월 9일은 뭐예요? 너희는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장기 결석자들, 다른 교회 간 사람, 탈달간 사람 놔두고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은혜 못 받아 싹 다 8월 9일 D-Day. 자녀까지. 성미 아셨죠? 싹 다. 그리고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얘기. 여러분 기도하고 초청해라. 그리고 8월 27일은 진짜 중독자 불신자. 지금 대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컨벤션 하는 사람들, 가수. 제가 만나면 초청할 거예요, 27일 날. 되면 저는 여기 축협 조합장, 갈산 삼동 통장 초청하려고요. 우리가 전도학교를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의미 있는 서산에 있는 유일한 중독 예방 학교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초청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 법원하고 갔는데, 법원 쪽에서는 아직 그런 라인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조만내예요. 조만내 법원지청장,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조만내. 근데 만날 수 있는 시간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서산태안 축협 조합장이 우리 최기종 장로니까 사촌 매형이니까 그 사람 통해서 연결해 보려고요. 안 되면 말고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나 혼자 오는 것도 지금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기도하시라고요. 진짜 여러분 생애 다음 주 일본 리더 수련회 WRC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월 9일 그리고 8월 27일 그 이후에 있을 이제 수요 예배였고 수요일 날은 곳곳마다 망대운동, 금요일 날 중남 북부 전도학교 외부 강사 계속 오죠. 토요일 날은 제가 메시지하는 이 우리 치유. 그 다음부터는 뭐죠? 금요일 날 메시지하고 토요일 날 오전부터 전부 핵심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시스템을 합니다. 너무 질리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맞는 거. 한 3시까지만 딱 그날은 성경원도 일찍 끝내세요. 함께 다 소통하고 그리고 가고 주일 예배 축제로 9시부터. 박 원장 많이 빨라졌는데 정신 차려.
맨날 늦어, 저거는. 다 좋은데 맨날 늦어. 강단에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늦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9시 5분에 오더라고. 전에 9시 반에 왔거든. 말이 돼요? 주일날 예배를 9시인데 9시 5분 10분에 온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2시간 전에 오는데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기다리는데요. 영적으로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진짜 부딪히니까. 맨날 늦어요. 맨날 허겁지겁이요. 시장 만나라는 대통령 만나는데 그러고 갈 거예요? 맨날 허겁지겁이요. 헌금도 아예 준비도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요. 왜냐? 워낙 익숙하니까, 워낙 운전 잘하고, 워낙 다 기계에 능숙하고 모든 걸 잘하니까. 딱 자기 머리로 계산해요. 여기 가면 몇 시. 그러다 차 한번 막히거나 사고 나면 늦고. 맨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세요. 저부터. 그래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요렇게 해놔야 금요일 날 지금 메시지가 8시부터 지금 9시 52분 2시간을 메시지 했죠. 요래야 진짜들만 와요. 그죠? 이래야 진짜가 와요. 30분 하면 개나 소나 다 와요. 앉아서 듣고 가는데요. 진짜 올 사람은 2시간 할 때 오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 들을 사람은 그때 오는 거예요. 집에 쫓겨나든 말든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낫다.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와서 졸더라도 상관없어요. 와서 여기서 졸아요. 여기서 자요. 다음부터는 그래도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 목사님 방구 양보하고 자요 저기서. 내일 아침에 씻고 또 하고. 성경은 다 보일러 다 깔아놨잖아요. 자요 거기서. 앞으로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이게 계곡바람에 기가 막혀요. 오늘요 창원 임마누엘 교회를 갔어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우리만큼 좋은 데가 그 앞에 공장 있고요. 공장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었네. 짓는데요. 계속 서산에서요. 200억 넘게 공사해서 계속 좋아져요. 순천 가서 배드민턴 치는데 막 최고 좋다고 오락에서 갔더니 최고는 아이고 개나발 용나 이런 데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전용 배드민턴 12코트 해놓고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클럽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렇지. 근데 그 클럽 회장이 우리 아파트 밑에서 저랑 만났어요. 서산 배드민턴 클럽 전체 회장. 부인이 7인년 임미화, 갈산 1통 통장. 남편이 LG 하면서요. LG전 그 에어컨 하면서 정승태, 서산 전체 배드민턴 회장. 희한하게 그 사람을요, 그 사건 전에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불러다가 다 조져버릴까 한번? 협회 이거 다? 나를 성추행범으로 전화 돌렸다고? 하다가 마음을 접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 불러다가 배드민턴에서 이랬다고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또 전화하고 저를 난리하겠죠. 그거 할 필요 없죠. 저도 잘못했으니까 제가 갱신하고. 근데 분명한 건 또 얘기합니다. 제가 몇 번 누차 사과 다 했어요. 근데도 사과를 받아주고 하면서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뿐이죠. 제가 뭐 그거 할 필요는 내가 배드민턴 선수를 할 겁니까? 테니스 선수를 할 겁니까? 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시설 좋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요. 산바람이 탁 앞으로 여기다요. 이 건물도 사고요. 쫙 해가지고요. 센터 만들고요. 전부 하고요. 이걸 다 무료로 1,000원, 2,000원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운동하고요. 잠은 여기서 자고요.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고 차는 여기다 다 대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이 정확한 땅을 주셨잖아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생애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에 정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